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심히 기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주일이죠. 어떤 주일입니까? 그렇죠. 2024년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 날 붙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고 뜨겁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가족적인,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지만 여전히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범준아 부르는 이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딸 누구누구야 부르는 주의 그 부르심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우리의 힘이 닳아 없어지지 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 붙드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주님의 그 강력한 손의 도우심으로 나는 지금도 이기고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그렇게 붙드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왔는가, 이것도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순종한다고 순종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침묵하신 분들은 없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희미합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저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2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자, 생각나셨습니까?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올 한 해 큰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만난 겁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겁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서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손잡고 사랑합니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가족도 아닌데 저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기쁘게 웃으며 사랑한다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한 2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주신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으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 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교회를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됐던 초대 기독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선포됐고 선포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처럼 그때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수용할 수 없으니 점점 교회가 커져 나갔습니다. 그런 수많은 가정 개척교회, 가정교회가 그 땅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는 속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와 관계를 끊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요한 사도가 요한 이서를 그 가정교회들에 보내면서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혹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 와서 너희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어지럽힐 것인데, 그러면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조금도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 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심히 기뻐한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앞에서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보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심히 기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뻐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심히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삶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 삶 속에서 실천해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진리를 행함으로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워야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교회할 때 성경책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스마트폰 갖고 왔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책 갖고 와야죠.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두꺼운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멋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몇 장 보겠습니다. 몇 장 찾아보세요 할 때 이렇게 막 넘기는 거, 이게 간지나는 겁니다. 스마트폰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은혜 받으면 색줄도 칠하고 글도 적어가면서 이 말씀이 있으므로 나에겐 최고의 보물이 있고 나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성경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색줄도 하시고 낙서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행위, 이것이 하나님에게 심히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소리가 있든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분명히 서 있으시고 진리를 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보고 나는 심히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준 사랑, 내가 준 진리를 붙잡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녀의 모습을 나는 보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